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신약성서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는데, 입으로는 하는데 삶으로는 사실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 나서 살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믿습니다. 아이, 주님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말은 하는데 삶에서는 안 괜찮은 거죠. 삶에 나가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자꾸 안 좋은 생각 들고 불안한 생각 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없으니까 겉으로 노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죠. 바울이 겉으로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속으로는 이방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 언제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조건이 있죠.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는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괜찮다라고 안아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오늘 채워져 있는 따뜻한 본문들이 많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삼아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과 딸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형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촌수를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심심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 읽으면서 여호와 이 하나님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와서 그 한자 읽고 뭐 이렇게 읽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이렇게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신성시하는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 그들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한테 아버지, 아빠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 구약성서 어디를 봐도 물론 넌지시 내가 너희를 뭐 자녀처럼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뭐 유명한 우리 구약의 많은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큼 예수님의 은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의 있음이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 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니, 생각보다 별로 없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것만큼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가늠할 수 없는 큰 시간 속에서 점 하나 찍기 어려운 인생길이잖아요. 그 긴 인생길에 전체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 100년 남짓한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기억되는 것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삶을 누군가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뭐 짧게는 작게는 우리 가족들이죠.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뭐 아빠인 나를, 엄마인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또 작은 또 소망일 수 있고, 또 좀 더 큰 소망을 갖는다면 좀 세상 사람들이 날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더 크게는 역사 속에서 내가 좀 한 줄 정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대손손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 행적을 기억하면 그것이 참된 의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또 그 정치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또 대통령 되려고 저렇게 애를 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말에 들어있는 놀라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먼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기억되기 위해서도 불철주야 일하고 낮이면 밤이면 계속해서 일하면서 조금 더 기억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세상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길은 이미 승리한 인생길이고 의미 있는 인생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인생길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은 이미 최고의 의미를 가진 인생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부터 뭐 연극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우리 하람이가 또 그런 전공을 했죠. 우리 PD 뭐 이런 쪽 전공을 했고, 또 우리 그 요한이도 이제 사진을 찍고 뭐 이런 전공을 합니다. 요즘에 요한이가 그 알바 비슷한 돈을 받으면서 불철주야 일합니다. 정말 오늘도 새벽까지 일하고 아마 지금 뛰어오고 있는데 아직 못 오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이 시간 이제 오고 있는데 자기의 일을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도 못 자라서 새벽까지도 일을 한다는 거죠. 저렇게 돈 받고 저렇게 일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저 일 나 같으면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재미있으니까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좋아서 적어도 그 일은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SBS에서 그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와서 취재를 하러 왔었습니다. 영상이 한 5분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 2-3시간 찍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8시까지 찍더라고요. 12시간 정도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12시간 찍은 다음에 진짜 5분 정도나 채 안 되게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잘하다가도 카메라 딱 나오면은 얘기 잘 못하잖아요. 갑자기 억양도 이상해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잘 못하니까 숙련된 사람이 했으면 훨씬 더 빨리 끝났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그 짧은 영상 찍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을 보면서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보다 더 능숙한 연예인들이 뭐 드라마나 다른 거 촬영하면 훨씬 더 빨리빨리 넘어가겠지만, 그들도 1시간 정도 아마 분량을 찍으면 하루 왼종일 찍어도 모자라서 다음 날까지 찍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그날 그 영상을 찍는데, 방송 촬영분을 찍는데 왔던 PD가 여자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기억에 30대 한 초반 정도 됐던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아가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집에 간지 오래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이면 한 4-5일 정도는 밤을 새면서 그렇게 일을 한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월급을 많이 받느냐? 월급도 진짜 조금밖에 못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힘드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집에 간 지도 오래된 그런 그 삶에서 그 아가씨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돈 저거 받고 일하냐?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부럽다라는 생각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미친 듯이 푹 빠져서 일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일하면 돈 많이 주니까 일을 했습니다. 내가 그 PD보다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몇 배 이상 내가 월급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웃으면서 밤을 새면서도 저렇게 피곤한데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열정적으로 무엇인가에 푹 빠져 사는 것을 보면서 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뭐 싫지는 않은데 이 일을 평생을 하면은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이 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의미도 찾고 뭔가 좀 재미있어서 푹 이렇게 잠겨서 정말 저게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런 만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을 또 하는 사람이죠.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면서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 인생 중에서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재미있게 그 일을 하든지 또 재미없게 하든지 또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일이든지 아니면 적게 버는 일이든지 간에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길일 겁니다. 아마 그 허무함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살아갈 겁니다. 한 번 살다가 딱 한 번 사는 인생길인데 그렇게 살기는 싫다라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뭔가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라는 막연한 그 소망을 늘 갖고 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걸 찾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걸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다 그분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라는 것으로 마치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좋아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위로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로받기 위해서도 드리지만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사실은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 대적하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어.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우렁찬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손이 따뜻함과 그 숨결이 느껴진다면 진짜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 까짓 거 뭐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렵잖아요. 그게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느냐라고 말은 했는데 우리 교회 떠나면 대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대적들이 우리를 또 먹어 삼키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면 우리 앞에 대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나와 함께 걸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구하고 삽니다. 뭐 돈도 구하고요. 또 병이 걸렸을 때 우리 건강도 구합니다. 또 우리 자녀의 이런저런 어려움도 구하고 뭐 취업이나 다른 것들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한 번만 구하지 않죠. 우리는 줄구장창 구하고 계속 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1번부터 뭐 10번까지 있다면 예배 자리마다 1번부터 10번까지 줄줄줄 읽으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속 구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계속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서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아예 기도를 안 하겠죠.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뭐 기도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알아서 기도할게. 줄줄줄줄 그냥 중얼중얼 주문내듯이 잠깐 기도하고 뭐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번은 뭐고요? 2번은 뭐고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 자리를 뜨고 이제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방금 전까지 좀 났던 것 같은데 기도 딱 끝나고 일어나니까 또 세상 생각을 하니까 직장을 생각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거 좀 마음이 편하지 않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믿어서는 아닐 겁니다. 뭐가 불안한 걸까요? 진짜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진짜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그냥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인데 뭐가 아깝다고 다른 거 안 주시겠니? 이렇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 분이 네가 돈 달라고 돈 안 주고 네가 건강 달라고 건강 안 주시겠니?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나한테 주셨어. 그거 믿는 겁니다. 참 쉽지 않지만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 모든 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불안감이 한 방에 날아갈 겁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감이 1도 사라질 겁니다. 그 사랑을 믿는데 무슨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불안한 믿음이 됩니다. 헛것이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소망도 불안한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설마 이런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신앙이 되는 거죠. 케바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보다 널 사랑해.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끔은 우리 콩깍지 씌었을 때 우리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죠? 내 생명보다 널 사랑해. 뭐 그렇게 그 정도 사랑은 또 고백해야 또 받아줘야 되죠. 뭐 어쨌든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만약에 신이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좀 이상할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뭐 잘나고 빚을 많이 졌다고 신이 나한테 내 생명을 다해서 널 사랑해 이렇게 할까? 근데 이거보다 더한 거잖아요. 이것도 믿어지기 힘든데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널 사랑해. 이게 도대체 사랑의 깊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뭐 큰 사랑이 맞긴 한데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 같긴 한데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주변에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걸 겁니다. 이런 사랑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 영화를 또 찍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작년에 우리 영화를 봤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우리 그때 그 영상을 보지 않았던 분들도 우리 교회 다니시면 아마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독립 영화인데 영화 하나 찍은 영화가 있는데 우리 그 철길에 자기 아들이 하나 한쪽에 매달려 있습니다. 영화의 중간부터 얘기를 하면 한쪽에는 아들이 매달려 있고 열차가 가까이 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철로를 바꿀 수 있는 핸들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살리려면 철로를 반대쪽으로 끌어서 바꿔줘서 수백 명이 탄 열차가 전복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아들 쪽으로 열차를 지나가게 하면 수백 명은 살지만 아들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해야 되고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닿습니다. 열차는 다가오죠. 그 아버지가 통곡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애처롭게 그렇게 막 하다가 결국 눈을 딱 감고 선택을 합니다. 핸들을 돌리죠. 어느 쪽으로 돌리냐면 아들 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열차가 그냥 아들 쪽으로 지나가고 수백 명의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자기 아들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통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많이 틀어주거든요. 틀어주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슷해. 똑같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비슷해. 이런 영상으로 틀어줍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랑이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서는 나라면 그래도 아들을 선택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수백 명의 생명과 한 명의 내 아들을 저울에 달아보면 수백 명이 무겁죠.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수백 명은 내가 이름을 모르는 수백 명이고 여기는 내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수백 명이 아니라 1000명이더라도 아이씨 내 아들 살려야지 여기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들과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아들 한 명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분해서 무게를 달아보고 이쪽이 무겁네. 내가 어쩔 수 없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쪽을 선택해야지. 그래서 공의로 그것을 선택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말 그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이 기독교의 시작과 끝입니다.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진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33절과 34절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세상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죄를 고발하죠. 사단이 우리를 죄 있다 고발할 때 하나님이 얘는 죄 없어 무죄야 라고 하는 것을 더 넘어가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그러는 거죠. 의롭다라는 것은 얘가 무죄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얘는 상 받을 애야 건들지 마 라는 겁니다. 상 받을 애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우리의 죄를 다 아는데 세상에 죄를 고발하고 싶은데 죄를 고발할 때도 그냥 무죄야 하는 걸 넘어서서 상 받을 거라니 얘가 어딜 봐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을 열어서 우리를 누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하나님 로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싶은 사단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재판관이고 우리의 형님이 거기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와서 아무리 재판을 걸어도 이길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귀신을 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두운 길, 공동묘지나 또 폐가나 이런데 담력 이런 거 테스트하러 들어가잖아요. 혹시 귀신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막 많은 사람들이 떨며 가지만 저는 그 로마서 말씀을 읽은 다음부터는 전혀 떨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날까 두렵지 귀신 만날까 봐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 악한 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로마서를 권하시면 됩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정죄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에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벌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건 사단이 우리를 털끝 하나도 그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악한 영과의 전쟁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35절에서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들도 절대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하죠. 우리는 이 정도까지 고난받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바울 세대에는 이런 고난이 일반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지만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그 안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갔다라는 것을 역사의 기록에서 우리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나 다른 곳을 가보면 그 주변 근교에 카타콤 또는 카타콤베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 도시죠. 그 안에 들어가면 작은 방들이 있고 부엌도 있고 방도 있고 또 무덤까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에서 햇빛 보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 핍박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들었다는 겁니다. 몰래 예배드리고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아도 내가 찬양 부르고 사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생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햇빛 보는 것보다 예수님 보고 사는 것을 좋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았겠죠. 지금은 북한이나 이슬람에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보면 맞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 한구석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환난, 공고, 박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야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사실은 여러 번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너무 힘들고 하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 나 진짜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이런 고난들, 말도 안 되는 큰 고난을 몸으로 진짜 겪었던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큰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 고난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난 힘들죠. 매 맞으면 아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모든 이 핍박과 어려움과 매맞음과 심지어는 칼까지 이길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이 사랑이 큰 거야 라는 것을 바울은 언제 알았을까라는 거죠. 언제 알았을까요? 바울이 언제 알았을까요? 우리가 번지 점프대에 뛰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한 게 왜 불안합니까? 이 줄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이 줄이 날 잡아줄 수 있을까? 요즘 내가 다이어트를 좀 못했는데 살쪘는데 3kg만 더 뺐어도 좀 안전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줄이 진짜 튼튼하구나 라는 걸 언제 확신합니까?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야 알죠. 뛰어내린 다음에 안 죽으면 야 이거 튼튼하구나. 그러면 두 번째 뛰어내릴 때는 편하게 뛰어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언제 그 큰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매 맞을 때 깨달았겠죠. 칼이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깨달았겠죠. 감옥에 처박혔을 때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받을 때 그 사랑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종종 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더불어 그 고난의 자리에 그것보다 큰 은혜를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더 높은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굵은 줄과 더 긴 줄을 메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바울과 같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좀 독종이고, 바울이 원래 좀 독종이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믿음도 되게 세고, 저런 사람들, 저런 엄친아들만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좌절 못 올 겁니다. 내가 언제 바울 따라가겠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천국 가면 좀 미안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베드로처럼 육두문자 써가면서 욕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많은 걸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저 사람 몰라. 제가 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욕하고 저주했다고 했으니까 육두문자 쓰면서 막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수만 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끝까지 바울처럼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랑의 성령님이 베드로의 가슴으로 들어갔을 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그 큰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도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바울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또 더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일들, 알 수 없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신하죠. 선포합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예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코미디언 곽규석 씨하고 구봉서 씨가 있었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사람도 있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곽규석 장로님이 둘 다 코미디언인데 개그맨인데 곽규석 장로님이 구봉서 이 씨를 계속 전도했답니다. 야, 너 같이 교회 가자. 연예인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끌어당기고 계속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친하니까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예배 드리고 와서 이 구봉수 씨가 화가 나서 이제 야, 나 도저히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 막 승질을 내더래요. 왜? 그랬더니 야, 오늘 설교 말씀에 듣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야, 그걸 어떻게 믿냐. 넌 게 믿어지냐? 그래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얼르고 야,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고지 듣지 않더랍니다. 야, 말도 안 돼. 처녀가 무슨 애를 낳아. 누가 믿어 그걸. 막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곽규석 장로님이 승질이 나서 아주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마리아 남편인 요셉이 믿었는데 왜 네가 못 믿어. 네가 뭐라고 못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말이 되는 얘기죠. 그 사실을 가장 믿을 수 없던 사람이 누굴까요? 내 아내가 애를 뱄는데 처녀인데 애를 뱄다. 누가 가장 못 믿을까요? 남편이죠. 남편이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남편은 못 믿죠. 근데 그 남편이 믿는다는 겁니다. 남편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저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다 듣죠. 아까 얘기했지만 다 듣지만 이거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그냥 내 목숨을 다해서 널 사랑해.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판에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해. 이게 도대체 어떤 깊이의 사랑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장모님이 사위를 앞쳐놓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소리 들었습니다. 내가 아들만큼 널 사랑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내 아들하고 사위 중에 누가 좋습니까? 아들이 좋죠. 말할 거 뭡니까? 아들이 당연히 좋죠. 근데 왜 사위 보고 아들만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내 딸한테 잘하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가 불러놓고 내가 딸같이 널 사랑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딸하고 며느리하고 있는데 당연히 딸이 100배는 이쁠 겁니다.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이거 마음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한테 내가 딸같이 널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내 아들에게 잘하라는 거죠. 아들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딸같이 아들처럼 얘기하는 건 절대로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를 우리는 누구도 압니다. 이 오늘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그런 표현으로 이게 들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고 나는 사실 남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만큼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어? 그냥 좋으라는 얘기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증거하는 거니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 때문에 죽었거든. 그분이 야 하나님이 나만큼 너 좋아한대. 그러면 이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 사랑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증거하는데 누가 거기다 대놓고 거짓말 아닐 거야 라고 누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응원이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뭐 이러면서 응원했던 기억 다 나시죠? 우리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아이가 이제 시합에 나가서 아이가 뜁니다. 중요한 시합이었는데 그만 열심히 정말 오랫동안 연습도 많이 했는데 뛰다가 발이 살짝 이렇게 어긋나서 넘어집니다. 끝난 거죠. 넘어졌는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뜁니다. 근데 먼저 경쟁자들은 저 앞에 가버린 거죠. 그냥 뛰었으면 메달 색깔의 하나를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넘어졌다 일어나니까 메달은 이제 멀어졌습니다. 눈에서 막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르는 거죠. 막 그 눈물을 닦으면서 막 뜁니다. 그때 관중석에 누군가가 괜찮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 관중들이 다 똑같이 괜찮아를 외치면서 그 영상이 끝나는 그런 비슷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아마 그 시작을 그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눈물 훔치는 아들을 보면서 괜찮아를 시작을 우리 엄마나 아빠가 분명히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오늘의 내용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찮아 하면서 박수 치시는 그런 내용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너 미리 알고 기억하고 너를 불렀어. 힘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네 편이야. 누가 널 이겨 먹겠어 라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줄 만큼 진짜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괜찮아 곱하기 3이죠. 괜찮아가 3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표가 3번이 되어 있죠. 그죠? 괜찮아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강한 느낌표를 찍으면서 그렇게 우리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 번지점프 때가 옛날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10m짜리 뛰었는데 이제 보니까 20m짜리가 있는 거죠. 아득합니다. 10m는 뛸 수 있는데 20m는 또 어떻게 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번지점프 대가 더 높아지면 삶에서 하나님의 괜찮아 소리도 더 커지고 느낌표도 더 붙어감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하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코로나로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이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이 시간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느껴지고 삶의 자리에서 어깨 처지고 있는 우리에게 괜찮아를 반복하시면서 박수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박수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저하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그분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